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들을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헤롯 브네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마주하고 또 알고 배웁니다. 우리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구별된 그 사랑을 보다 더 명료하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알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의 판은 깨어졌습니다.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재자였던 모세가 던져서 십계명을 깨었지만 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친히 쓰시던 가운데 이스라엘 자체가 그 언약을 배반하고 파기해버리고 먼저 깨어버린 것이 실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인데 신랑이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중매자가 결혼식을 완전 끝내버렸지만 중매자가 끝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깨어버린 것이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그 신랑이 먼저 배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네 사랑은 이 지점에서 어떻게 뻗어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깨고 나에게 몹쓸 짓을 할 때 우리네 사랑은 어떻게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까? 먼저 깨고 파기했으니까 서로 남남이 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방식의 사랑이고 사랑의 마지막 지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끈질기도 그들을 품어내는 사랑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 혹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보이는 사랑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것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포기하고 그냥 깔끔하게 떠나가지만 또는 저주하며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배우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감히 말이죠. 사실은 이것은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랑인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에 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이기에 그 거부할 수 없는 제자도 안에서 우리로 부르시는 자리이기에 우리가 감히 이 사랑을 시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제자매들을 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도 선한 것으로 그들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을 펼쳐내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에 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언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돌판을 깎아서 나무궤를 만들고 다시 거기에 친히, 인간이면 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계명의 말씀을 쓰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도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들의 후손들을 언약의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매이신 것입니다. 그것에 신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었던 11절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실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의 말과 지금 현재 자기의 행동이 아울러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말이 지금 현 시점에서 거짓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과 행위가 견주어 봐도 아울러지고 일관성이 있어서 그 말이 이 행위로 인하여 참이 되고 진실이 되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함, 믿을 만한, 신실한 이 단어가요, 사실 형용사로 히브리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파생된 의미,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에메트가 어떤 문맥에서는 진실함이고 또 어떤 문맥에서는 신실함 혹은 믿을 만한,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신중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과거에 내뱉었던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책임지는 것, 그것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뱉었던 그 말에 신실한 것,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지켜내는 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매이는 진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 믿을 만한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언, 우리가 약조한 내용에 철저히 매이는 그러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알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세 번째로 복 주시는 사랑입니다. 복 주시는 사랑.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을 포함해 아론의 자녀였던 엘르아살 또 레위 지파 전체가 실은 그 시내산 아랫자락에서 백성이 우상 숭배의 욕망으로 가득 찰 때 그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천박하게 우상 앞에 뛰놀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잠재우지도 못했던 사람, 그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다시 품에 안으시기로 작정하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사랑, 또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에 신실하고자 그들을 다시 품어내는 사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비되는 장면을 보여주되 레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충분히 사랑하시고 어루만지시며 자기의 언약 안에서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그들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시는 이 내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온 이스라엘에게 진짜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언약을 맺으시며 두 돌판을 건네시며 또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 저주하기 위해 언약 맺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자기 안에 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언약 안으로 초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하고 끊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도록 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인간적으로 짐승처럼 우리를 만드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자기 언약의 말에 신실하고자 우리를 다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대지에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중 대표자인 레위인에게 하지만 어쩌면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복이 있다. 참 사랑스럽다.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언약 관계의 극치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복을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선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참 복되십니다. 주님 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돌려드리며 찬송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자손들,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빌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말을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 서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참다한 복이 어디 있는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언약 밖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집약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복을 선언하십시오. 말이 좀 그렇지만 주님의 그 행하심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예배 시간에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마음껏 그들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들을 품어 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의 의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마음껏 이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선포하십시오. 이를 통하여 그들이 사망과 혹은 골짜기를 지나는 길 가운데 참다운 빛을 보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사랑을 하시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복 주기를 원하신다. 너희에게 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 이 복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펼쳐내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와 이웃들에게 펼쳐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